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 4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분명 고난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켜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회, 모든 공동체에 다 가본 것은 아니지만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에 정말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구할 이들이 우리 옆에 많습니다. 함께 하시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둘러보셔도 혹시 뭐 하나 바뀌고 새로운 것 있으십니까?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베푸셔서 받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내가 신경 써서 찾아보지 않으면 베푼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보이신 기적, 그리고 행적이 이제는 갈릴리와 온 유대 모든 곳에 예수님의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이야기가 분봉왕 헤롯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인데 저는 어쨌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요. 또한 많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중심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인정은 하는데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린교회 이사했습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를 조금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옳으나 사람은 연약해서 그게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시고 돕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돈도 많이 벌기 바라고요. 똑똑해지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부족한 부분들 다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드러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쉽지 않은 설명이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건 우리 어렵지 않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랑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막상 성경 말씀을 적용하자 하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순간, 이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해하면 안 될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는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나의 마음은, 나의 시선은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일입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정말 사랑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한 일인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막상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명 조심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정말 신경 써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이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면 곁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5에서 16절입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고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1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 중 더러는 엘리야라 했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 헤롯은 세례 요한이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말하면 뭐야? 라고 한다면 솔직히 아쉬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은 맞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것을 분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엄격한 분이시고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친구 같은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따뜻하신 분이고 우리 부모님은 냉정하신 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추진력이 좋으신 분이고 우리 부모님은 신중한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녀 앞에서 남들이랑 소리 지르고 핏대 세우며 싸우는 걸 서슴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자식 앞에서도 정말 쌍욕해 가면서 자식한테도 욕을 하고 남들에게도 욕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부모님이라고 다 같은 부모님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은 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저는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냐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은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 저를 참아주시는 분. 그러나 제가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있을 때는 나름 멋있게 강제로 끌고 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정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각자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만날 땐 운동할 수 있게 운동복을 입고 나오시겠죠. 격식 있는 자리에서 만날 땐 양복을 입고 나오시겠죠. 집에서 만날 땐 편한 일상복, 어디 재밌는 곳에 데이트를 갈 때는 이쁘고 아껴뒀던 옷을 입고 나오시겠죠. 각자가 만난 예수님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7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너무 거룩한 책, 성경을 너무 위험 있는 책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책을 너무나 천상에서 내려온 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경험과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치정 싸움이에요. 옛날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불륜을 조명하는 프로그램, 무슨 4주 후에 이런 프로그램 아세요? 어린 나이에 뭔지도 모르고 참 재밌게 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심각했던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봉왕 헤롯이랑 헤로디아가 지금 어떤 사이라고요? 헤로디아가 쉽게 얘기해서 자기 형의 아내였던 거예요. 자기 형의 와이프였던 겁니다. 그런데 형이랑 형수가 이혼을 했어요. 마침 잘 됐다. 내가 원래 형수, 이제는 전 형수죠. 그 헤로디아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거예요. 형수를 사랑하고 있더니 동생도 문제고, 그렇다고 그거를 이혼하자마자 동생이랑 결혼을 한 헤로디아도 문제죠. 물론 시대적 분위기를 보긴 해야 됩니다. 어떤 역사학자의 경우에는 당시 이러한 모습이 시대적 배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정말 막장 집안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해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이제 세례 요한을 평생 원수로 여기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분봉왕 헤롯의 권력을 통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권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회할 짓, 남들에게 욕먹을 짓, 마음에 평생 담아두고 걱정해야 될 짓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곳으로 이제 확장 이사했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부탁 중 하나가, 우리가 빠진, 그러니까 이제 뺀 상가, 전 예배처소 있죠. 그곳을 철저하게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이 건물주 사장님이 그곳에 가서 다음 세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실 텐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와, 교회 정말 깨끗이 사용했구나, 교회 정말 잘 사용했구나, 심지어 다음에도 교회에다 임대를 줘도 괜찮겠구나, 저는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후환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늦어지더라도 차라리 천천히 한 걸음씩 걷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분봉왕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이 답답하고 실속이 없는 게,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끝내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데 마음속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들을 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가 들리니까 혹시 내가 죽였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그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그런 쓸데없는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철저해야겠죠. 처음부터 욕먹을 짓 하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남들에게 민폐 끼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금은 느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철저하게 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들만 합시다. 저는 우리 예린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아쉬운 이야기지만 신앙을 못 가질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아, 기독교인들은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통독하셔라. 이곳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셔라. 아직은 이런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그래도 우리가 방금까지 욕했지만 적어도 분봉왕 헤롯과 같은 분별력 그리고 행동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분봉왕 헤롯이 잘한 건 아니에요. 벌써 시작부터 헤로디아와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을 처형한 것 또한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헤로디아의 부탁이었으나 내가 봤을 땐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니까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 했지만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왜 합니까? 우리 삶 속에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제가 오로지 성경에 집중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공부하면 온 세상 이야기 다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면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난 돈도 없어. 인맥도 없어. 그런데 내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오히려 돈이나 인맥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라이프 스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린교회가 주일 오후에 항상 성경 공부할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공부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킬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에 좋은 유익을 끼치는지, 어떻게 세상에 사랑을 전할 것인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분봉왕 헤롯은 분명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으나 보아하니 분별력이 있었고 판단력이 있었고 신중했던 사람 같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분봉왕 헤롯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아시죠? 일부일 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함부로 지적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곳에 모여있는 공동체는 지식이 있고 지혜 있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살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화목하고 평안하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셋째, 좋은 친구들 사귀기 바랍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란 말이 있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좋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걸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 2달 정도 놀러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가능하면 영어를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놀러 가서 뭐 했겠습니까? 관광지 다녔겠죠. 그러면 이제 관광객 묶음으로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태국인이겠습니까? 외국인이겠습니까? 외국인들이거든요. 영어가 늘어요. 그리고 진짜 영어가 늘어요. 어떻게 느냐면 영어를 영어로 배웁니다. 가끔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영어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게 한국어로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2달밖에 안 있다가 왔는데 심지어 영어 공부과가 아니라 태국에서 놀다 왔는데 영어를 영어로 배우니까 그 영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한국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어 쓰는 사람들 사이에 껴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심지어 정말 원어민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영어를 영어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분봉왕 헤롯이 가장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게 아니고요. 헤로디아를 만난 거예요. 헤로디아를 사랑해서 헤로디아와 결혼한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세례 요한을 죽일 일도 없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평화를 수호하고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입대한 줄 아세요? 최전방 공수부대로 입대를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면 죽을 위험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아니래요. 왜?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공수부대원들은 모두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훈련하니까 우리 부대가 모든 부대 중에 가장 강한 부대니까 오히려 생존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곳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선다면 개개인이 바로 설 것이고 개개인이 바로 선다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 예린교회 이사했으니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한 발을 도약할 때 정말 큰 하나님의 일을 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할 때 진심으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때
경제적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헌금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